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룻기서 2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 결정은 물질이 기준이 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개로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그만 도피해버립니다. 그러면 모압으로 도피를 해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으로 이주해서 가장이 죽고 이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세 가족이 남았습니다. 나오미 역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보고 그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죄를 또 범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율법 전통,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과의 혼인이 신앙적인 타협과 우상 숭배의 위험을 동반한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적 불순종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모압의 사람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매수했던 사건도 있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결혼의 금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오래 머물며 두 아들을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것은 흉년을 피하려던 인간적인 선택이 또 다른 신앙적인 타협으로 이어진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여 년 후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씀을 떠난 잘못된 결정들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렇게 얻은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과부가 됐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여자만 셋이 남은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출신인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는 남편도 다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했을 때에 오르바는 며느리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믿음의 결정이 자신의 앞날과 가문의 앞날을 180도로 바꿔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룻은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자기 나라와 고향 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른 결정을 해서 이국 땅인 베들레헴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개 이렇게 좋은 결정, 믿음의 결정, 순종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 기대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땅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직면했던 현실은 의리의리한 집과 엄청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믿음의 결정을 하고 왔는데, 좋은 결정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고 왔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앞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러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름 믿음의 결정을 하고 왔는데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 룻이 얼마든지 마음을 다시 바꾸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궁핍한 현실 앞에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아무리 이곳이 삭막하고 어렵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믿음의 결정을 한번 해보다가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쉽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결정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가 그에 따른 결과가 대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바로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한 그 즉시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축적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그 응답과 결과와 축복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내 죄를 짓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유턴하여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정으로 시작했으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시작했다가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룻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궁핍한 현실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는데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지 보시지요.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룻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나도 삭막한 현실 앞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혹시 밭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외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허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과 사회적인 그 당시 배경이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밭 가장자리와 떨어진 이삭을 따로 거두지 않고 좀 남겨둬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지요. 레위기서 그 말씀이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유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서 24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무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율법의 자비를 의지해서 밭으로 갔습니다.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즉 자신의 권리로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믿음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습니다. 룻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당장에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룻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와의 좋은 만남으로 인도를 해 주셨고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손에 가진 것 없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집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동반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룻처럼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주울 밭을 찾아 나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룻은 내가 누구의 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정하고 나선 게 아닙니다. 그냥 이삭을 주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삭 주울 곳이 있겠지. 그러고는 아무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섰습니다. 그런데 룻이 선택한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오늘 성경에는 우연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연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서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었습니다만 사실 룻이 수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기까지,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까지는 적어도 서너 번의 믿음의 결정이 연속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의 경기 회복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안 돌아갈 겁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던 그 첫 번째 믿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막상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현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두 번째 결정 내립니다. 현실이 나아질 것 하나도 없는 아주 열악하고 삭막한 그런 현실이지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입니다.
세 번째, 궁핍한 현실 속에서 그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결정입니다. 이 믿음의 결정이 하나, 둘, 세 개가 연속적으로 더해지면서 결국은 보아스 앞으로 자신이 인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리는 결정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내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할수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점점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돈이 기준이 되는 당장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결정을 할수록 우리는 보아스와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수많은 결정과 또 결정의 연속인데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면한 내가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고 룻처럼 믿음의 결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가까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중간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믿음의 결정을 내려봤다가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이 안 보여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순종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쏟아진다면 사실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순종해서 뭐가 뚝딱뚝딱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홍해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이 겪어야 할 역사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의 역사입니다. 홍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를 다 갈라놓으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겨 건너갈 수 있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건너간 겁니다. 그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바다가 다 갈라져 가운데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지. 그게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이미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홍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역사는 요단강의 역사입니다. 요단강도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갈라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요단강 위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닿았을 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인도할 때 보아스의 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도 배우자도 안 보입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갈라지고 보이는 것이지 다 보여주시면 가겠다. 그러면 믿음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한의원을 가시면 한의사가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약은 한두 참 먹어서는 효과가 안 납니다. 한두 참 먹어서 도리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 드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보약 한두 첩 먹어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보약 덩어리를 던져버리면 그 보약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한번 믿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중간에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그랬을 때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보아스의 밭을 만나는 은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중간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는 홍해의 자리가 아니라 요단강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드디어 갈라지고 보여지는 2025년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우리 한 사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